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나머지 일주일의 행적들이 지금 11장, 12장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예요. 이미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목표하고 또 십자가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또 삶의 이유를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막바지로 갈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그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적극적으로 부딪힙니다.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그들의 잘못된 위선이나 또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들, 관습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며 계속 부딪힙니다. 지난 11장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이 되묻죠. 세례 요한이 그럼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 같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랬죠. 특별히 이 부딪히면서 마지막 두 가지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십자가.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처럼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또 불러주신 또 허락하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비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울 또 잘못된 것들을 아주 통렬히 지적하는데요. 사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걸 세 가지 비유로 좀 더 자세하게 비유를 드러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오기 전,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 세례요한이 어디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주고받는 내용 중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 둘째 아들이라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반면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 거죠. 근데 그 비유를 해놓고 이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걸 생략했지만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점점 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종교적 위선을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자꾸 부딪히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찌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잘 보호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또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망대를 지어서 외국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위임했다, 맡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울타리, 집 짜는 틀, 망대, 이걸 잘 읽어보면 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불러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이 내용만 보면은 주종 관계로 보여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배려하고 또 그들을 잘 보호하고 어찌 보면 섬긴 것은 주종 관계를 넘어서 부자 관계 같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종 관계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 당연히 따라야 되는 관계. 의무감만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그 의무감에 의해서 따라야만 그런 되는 관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주객이 바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 위치, 그것을 망각한 채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그런 교만까지 일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더 때리고 핍박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도 재차 보내면 보낼수록 계속해서 때리거나 죽여서 하나님이 보낸, 수확하라고 보낸 종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의 역사 일에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걸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내용을 계속 5절까지 점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점점 더 포악해지는 것을,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의 역할과 신분을 망각한 결과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해서 오히려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내비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도 있고 그리고 성실함도 있는데 만일 그것이 지나쳐서 종교적 열심으로 또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온 그런 지난날의 종교적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바뀌는 순간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녀로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런 함정에서 조금씩 빠지지 않고 때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는 족족 잡아 죽이거나 혹은 내치거나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내도 죽이고 죽이면 언젠간 포기할 테지. 그때 고대 근동에 이런 불문율이 있었다고 해요.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자기 밭이나 혹은 자기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일 때문에 떠나서 3년 이상 소출이 그 땅에서 나오지 않으면 소작인들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또 자기들이 노력했지만 소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몫도 돌려주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들도 몫을 챙기지 못했잖아요. 3년 이상이 지나면 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는 대로 잡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냈으면, 이 정도 잡아서 죽였고 이 정도 거절했으면 더 이상 보내지 않을 테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 본문에서 잘 보면 끊임없이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보내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고, 완전히 자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초월자가 한계에 갇히는 사랑이고, 전능자가 무능 아래에 놓이는 사랑입니다. 주권자가 종들에게 무릎을 꿇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똑같죠. 어제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건 그날그날의 날씨뿐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다른 건 변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부침,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 부침의 반복들이 줄어들 거예요. 이 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큰지를 한번 골머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쏟아놓기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많이 듣죠.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랑 빼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깊이 다가와서 새롭게 여러분의 깊은 영혼을 깊이 터치하고 새롭게 만져주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농부들은 설마 아들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왔어요. 아니, 아들까지?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해요. 아들이 왔다면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들이 왔어요. 뭔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깨우쳤기 때문에 멈췄어야 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삭 빠르게 계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 진짜 우리 것이 된다. 이 얘기예요. 3년간 소출이 없어서 소송을 걸어서 정당하게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때마침 상속자 아들까지 온 거예요. 죽이면 자기들 것이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이 내용은, 이 7절, 8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유예요. 암시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빌라도의 마지막 최종 판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내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만큼 사람들의 악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평행선을 긋는 거죠. 끊임없이. 이것이 함께 만날 접촉점이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사 일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악이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그걸 뉘우치고 꺾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행위를 맞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는가?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게 할까? 네, 당연히 와서 진멸, 곧 심판하고 그들의 지위, 그들의 역할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나누라고 선택된 그 선민으로서의 의무,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교회가 이 일을 그래서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역시 조금씩 이스라엘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 생각하고 버린 돌이 요긴하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또 알아보지 못해서 스스로 내버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머릿돌로 쓰임받는다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머릿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모양만 남아있다면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듣는 누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깨달아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가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사역 초기에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도망갔던 것 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자, 그리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자 슬금슬금 하나둘씩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잖아요. 사역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려줘도 깨우쳐줘도 깨닫지를 않습니다. 아니,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가 지적되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겁니다. 일을 가는 거죠. 잘못을 지적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거나 아니면 부인하고 화를 내거나. 여러분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출발하는 길.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 마음 끌어안고 이 가슴 안에 큰 응어리 같은 것을 짊어지고 그냥 모른 척 사는 길. 조금 더 심하게 화내며 사는 길. 어떤 길이 평안할까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일까요? 오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깨우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행동하는 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 행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여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습 혹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그걸 기억하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오니 주님 주 앞에 이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아침은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 까닭에 다시금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속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아프고 무너져야 하나님이 새로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 아침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 안에 잠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